이 공부는 이 계시록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 내지는 진리를 좀 더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좀 맥을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이어야 지금 제가 하는 이 내용이 정리가 더 잘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제를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과 계시록에서 성도들을 분류하신 그랬어요. 그래서 위에 그 단락은 구속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 모든 인간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하셨다. 그 관점에서 계시록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 그 전체를 놓고 보면 구속적인데 계시록에서 보면은 성도들을 분류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이 내용을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서 정말 하나님 지혜는 정말 위대하다. 하나님의 이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성경 핵심 진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은 너무 위대하다. 진짜 일생을 여기다 걸어도 전혀 손해날 거 없다. 그거를 다시 한번 제가 이제 깨달을 정도로 진리가 너무나도 명확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요한계시록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어요. 뭐 여기저기서 많이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듣기가 어려워요. 듣기가 어렵고 너무 틀려요. 너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만큼 그 맞지 않은 것을 또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거 맞다고 또 앉아가 쓰고 그렇게 하고 이게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현실인데 이런 사순 시기에 또 이런 큰 두 가닥으로 계시록을 또 심층적으로 이렇게 연구하게 되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마음이 되게 있었어요. 한참 전부터 계시록을 좀 이렇게 좀 심층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하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또 사순 시기에 이렇게 허락을 하셨네요. 본문은 이제 나오면서 계속 있지만은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분류되어진 이 분류에 대한 그 초점이 오늘 이 분류가 초점입니다. 오늘 이 강의는. 그래서 이제 계시록 19장 6절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19장 6절 10절. 19장 6절에서 6절에서 10절인데요. 교독할게요. 계시록 19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맑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느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하기로. 다 같이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14장 2절입니다. 14장 2절. 2절이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과 같더라. 아멘. 자, 7절. 7장은요. 1절에서 17절까지 있는데 요 내용을 하면서 강의 진행하면서 이제 보십시다. 내용이 이제 좀 많으니까 다 읽기가 시간이 걸리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 계시록을 이제 여기 19장 6절 10절에 나오는 말씀, 14장 2절, 그 다음에 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어디에 그 초점이 되어 있냐면요, 사실은 신부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신부의 오늘의 이 내용은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19장 6절에서 10절에 좀 전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19장 거기 보시면 이제 8절 그러니까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뭐예요?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아내 그 다음에 어린 양 요 두 구절을 동그라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린 양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내가 준비되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준비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와 청함받은 성도들로 이렇게 구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와 청함받은 사람. 도대체 청함받은 사람은 누구이고 아내는 누군가 그거를 오늘 이 이제 내용에서 정확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예, 그래서 거기 이제 19장 9절에도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청함받은. 그래서 여기 지금 아내 어린 양은 예수님 요 지금 PPT에 나와 있는 요 단어를 세 단락으로 나눠야 됩니다. 어린 양 누구셔요? 예수님. 아내, 신부. 거기에 청함받은 자들 있다. 그러니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아내와 청함받은 자들. 그러니까 청함받은 자들은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19장 7절에서 8절에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준비되었다. 예비되었다. 그 다음에 14장 2절에 보면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숫자가 나오죠. 그와 함께 14장 2절에 보면 그와 함께 누구 어떻게 하고 있어요? 14만 4천이 섰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는 이 계시록 공부를 여러 번 해서 이게 이제 14장 2절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아는데 여기서 굉장히 많이 오판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오판에 나와 있는 그 계시록 해석적인 내용을 오늘 이 진리를 갖고 싹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고 시온산은 어디냐면은 천국의 삼층천을 가르쳐 얘기하고 그와 함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하 14만 4천이 섰다. 그러니까 요 우리 계시록을 해석할 때 서두에 숫자는 전부 다 무슨 숫자? 실제 숫자다. 그러면은 이 시온산에 서 있는 이 숫자는 실제 14만 4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1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4장을 이렇게 갈피를 해 놓으시고 19장을 다시 가보실래요? 19장을 자, 19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거기에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요 말씀과 함께 14장 가셔요. 14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자, 요 시온산의 선분들에 대한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그걸 지금 2절에서 5절까지 얘기하거든요. 읽어보십시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하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하는 것과 같더라. 자,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어떤 사람요? 14만 4천인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여기 보세요. 3절에 보면 하나님, 그러니까 저희가 보좌는 하나님 보좌이죠. 그 다음에 내 생물은 하나님 보좌 앞에 생물이 4개가 있다. 요번에 이제 이 내 생물에 대해서도 또 할 겁니다. 이제 주제를 잡아서. 그래, 내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생물, 그러니까 내 생물과 장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물의 동그라미, 장로들의 동그라미. 그래서 장로들 앞에서, 그랬어요. 그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근데 요 사람들이 누군가 보셔요. 거기 나오잖아요. 요 사람들이 누굽니까? 14만 4천. 그러니까 14만 4천인데 우리가 이 심층 연구이기 때문에 구속받는. 땅에서 뭐예요? 응.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땅에서 구속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땅에서 구속. 예. 그러니까 땅에서 구속은 이 땅을 또 너무 이상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야, 진짜 이 계시록이 막 백두산에도 갔다가 저기 막 이스라엘도 갔다가 막 난리 났어요.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인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는 요 사람들을 4절 5절에서 어떤 사람들인가 알려주죠. 보셔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뭐가 없어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그러면 4절과 5절의 말씀과 아까 우리가 19장 이제 8절 보셔요. 그에게 허락하사 세마포를 입게 하셔서 이 세마포는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무슨 말이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옳은 행실을 했다 이런 뜻인데 그 행실이 바로 14장 3절 4절에서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어린 양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고 그러니까 죽음에도 순종 또 고통에도 순종.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썬다신 같으신 분도 그 전도하는데 그 이제 그 부족들이 막 전도한다고 이 썬다싱을 묶어가지고 어디 뭐 이런 뭐 우물 구덩이에 막 던져버렸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막 지렁이 또는 막 그 거물이 막 이런 게 많이 있는 그런 구덩이에 들어와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온 몸에 그 뭐죠? 그 피 빨아먹는 거. 거머리. 거머리가 막 몸에 붙어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과정에도 복음 전하기 위하여 썬다싱은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서 내지는 뭐 중간연계 상층부에서가 아니라 땅에서 그 행실들이 다 옳은 행실들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감옥을 가든 뭐 손해를 나든 뭐 주님의 뜻이라 그러면은 모든 주님의 말씀에 예에만 있었지 아니오고 없은 분들이 바로 땅에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땅에서 익은 열매가 된 분들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앞에 보니까 물소리, 내성, 검은 곳 세 개의 소리를 말하면서 이 사도 요한께서 이 소리를 알아듣는 자들은 어떤 사람요? 14만 4천 인밖에 모르는데 이 사람은 여자로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고 입에 거짓이 없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몇 번째 익은 열매예요?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연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물소리, 큰 내성, 검은 거 이거는 우리가 성장원에서 잘 정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소리는 예수님이 가서 전도하시오. 가서 이걸 순종하시오. 그렇게 하는데 나는 못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것만 하는 거지. 내가 이거 했을 때 물질도 좀 많이 들어오고 나한테 뭔가 명예도 생기고 뭐 땅도 좀 생기고 뭐 교회도 크게 되고 그러면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하면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인도를 가고 또 손해 날 것 같고 지금 이 세상 저기 정부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리 빼앗길까봐 자기 밥그릇 빼앗길까봐 아주 그냥 기독교인들도 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요 야 정말 하나님 환란에 가야 진짜 충성을 본다고 하는 것처럼 이 지금 나라가 지금 참 공산화가 될 거냐 민주화가 될 거냐 이 절체절명에 있는 이 상황에서도 참 나왔더라고요. 그 방송에 유튜브 이런 데 보면 그렇게 대통령을 탄핵시키라는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큰 교회가 뭐 무너질까봐 내지는 성도가 떨어질까봐 그것은 이 계시록 14장
이스라엘에서 얘기하는 물소리 같이 들리는 것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만큼 알아듣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큰 내성 같은 그런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큰 내성같이 들린다. 가서 오리를 가지고 심리까지 가져오라. 오른손에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여라. 손해가 나도 주님의 뜻이라면 가라. 그러한 말씀에 어떻게 해요? 알아는 듣는데 순종이 이게 지금 시계 잘 안 되는 거예요. 야, 쉬운 일이 아닌데 하면서 말이에요. 예, 그렇게 이제 하고 검은 거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막 구덩이에 그 거물이 구덩이에 집어 던져도 아 주여 너무 감사하고 막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막 마음에서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익은 열매 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요? 이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들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분들이 어린 양의 뭐예요? 신부다. 어린 양이 아내다. 어린 양 아내가 준비되었다.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하여서 14만 4천인이니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14만 4천이라는 이 단어를 자꾸 유대인 이삭 죽기라든가 이스라엘 백성들 대환란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든가 이렇게 해석을 접목을 하면 상징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정말 잘못된 해석이라고 보셔야 돼요. 맞지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우리가 읽은 그 19장 7절 말씀과 같이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게 쭉 연결이 되죠. 계속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뭡니까? 어린 양의 아내, 신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21장 2절에도 보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21장 한번 보세요. 이 신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해 버립시다. 자, 21장 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무슨 얼굴에 분을 많이 바르고 멋있게 입고 걸고 들고 그런 단장을 얘기합니까 여기서? 그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다음에 연단과 그 다음에 밝은 빛된 말씀 산상수훈이라든가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고린도서 13장 사랑이라든가 그러한 말씀을 열심히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지키고 정말 예수님이신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노고 없는 예수만 가지고 가신 그러한 일생의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남편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아주 아름답게 단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잖아요. 그걸 인용하여서 계속 계시록에는 신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신부가 아니죠. 속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고 21장 9절에도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그랬습니다. 그렇죠? 신부 곧 그러니까 21장 9절에 보면 후반부에 나오죠.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늘에 올라가서 이제 실제 그 환상을 본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장면들은 다 천국에 직접 그 영이 빠져나가셔가지고 입신을 하여서 그 지금 장면을 실제로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아내에 대하여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누가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사람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예. 이걸 자꾸 다른 사람이 어떤 업적이나 교회나 이런 데 접목해서 해석하면은 정말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그랬습니다. 그 성이 무슨 성입니까? 예루살렘 성. 자, 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분들이 다 바로 누굽니까? 14만. 예. 그러니까 요 본문에서 본문 중심으로 아내.
아내가 들어가야죠. 자, 24절 보실게요. 자,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아멘. 자, 이 24절을 해설을 해야 돼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쵸?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 다음에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만국, 이 만국은 천국의 전체를 가르치게 합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 이 땅의 왕들은 이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을 하고 그 왕노릇 한 분들이 천년이 이제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요?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그 천국이 어디입니까? 삼층천국 최고 아름다운 거기에 들어간다라는 걸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도표를 보고 좀 이 부분을 이제 진리 정리한 입장이니까 여기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휴고가 끝났죠. 그쵸? 휴고 사건인 이제 휴고가 끝났고 그 다음에 이 휴고 사건이 바로 신부된 아내들 즉 이긴 자들이 휴고가 되지 않습니까? 처음이건 열매로.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지나고 천년왕국 여기에서 휴고되어진 예수님의 아내이신 신부 이분들이 땅에 무슨 왕들. 그렇죠. 왕들이죠. 그래서 이 왕들이 천년왕국이 끝이 나고 나니까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24절 되게 중요한 거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리라. 그리로가 바로 천국의 가장 빼어난 도시, 아름다운 도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모습을 이제 요한이 보신 거고요. 22장 17절요.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분들 누굽니까? 신부. 지금 계속 여기 지금 초점이 누굽니까? 신부, 아내.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 신부, 아내 다 같은 뜻이에요. 다 그분들을 놓고 다른 단어를 쓴 것 뿐이지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22장 17절을 대단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도다.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신부는 누굽니까? 이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 예수님의 아내 신부잖아요. 예, 그렇죠. 이 신부에게 부여되어진 이 엄청난 그 기업. 그래서 성령님하고 같이 이 신부라고 하는 분들은 모든 성도들은 와라. 그래서 목마른 자도 돈 없는 자도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오. 그걸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1절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이냐? 여기서는 우리가 조금 더 부여해야 되는 게 이 신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 이렇게 엄청나다. 천국 전체에 대한 그 엄청난 그 삼청천의 그 위대한 상급을 이분들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19장 14절. 또 이 계시록 19장 14절이요. 또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요.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과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이분들이 누구십니까?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라는 거예요. 7장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은 각 지파에서 나온 교회 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신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초점이 되지 않고 자꾸 다른 쪽으로 가면 계시록이 완전히 오리무중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게 제가 이 첫 시간을 왜 신부에다가 초점을 뒀냐면 신부라고 하는 이분들이 누군가를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부분적인 연구를 해야 계속 같이 접목이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신부 또 아내 그 다음에 하늘 군대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저기 어디 좀 있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거기 뭐 은사 같은 거 많이 나타나가지고 좀 그래 했던 데 있었잖아요.
거기에 자기들이 하늘 군대라는 거야. 세상에. 처음에 이렇게 그거 나온 뭐 프린트 같은 걸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첫 마디에 보니까 뭐 자기 하늘 군대를 자기들 하나님 선택했다는. 아니 뭐야? 네. 그렇게 진리를 공부를 하고 했는데 뭘 공부를 했을까? 아니 백마군대 하늘의 백마군대는 누굽니까 지금? 이분들은 예수님의 신부들이라고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 아까 14장 5절에 나왔잖아요. 이들은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라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군가 하고 보니까 썬다싱이라든가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그 가톨릭에서는 그 위대한 십자가 예언 성자나 아빌라이 데레사나 이러한 영성에 깊이 그 영의 지성소까지 생명이 합일되어진 그분들이 하늘의 백마군대들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는요. 예수님의 아내, 예수님의 신부 이분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신부가 어떤 분이라는 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계시록은 절대 풀어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계시록 19장 14절에 이 하늘 군대는 은사 좀 받고 뭐 특별히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러한 무리들이 하늘 군대가 아니라 자, 한 번 더 14장 이 하늘 군대를 한 번 더 확인을 하자고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 14장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뭐예요? 네. 몇 번째요? 처음 익은 열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처음 익은 열매를 계속 하나님은 이 계시록에서 아내, 남편, 신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 아내 이분들이 드러나와야만이 계시록이 정리가 되게 돼 있겠죠. 이 전체적인 내용을.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요걸 한번 보실까요? 요게 요 모습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봅니까? 피라미드 형태인 그 1층천, 2층천, 3층천으로 되어 있는 천국을 지금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요거를 계시록에다가 이제 접목을 하는 거예요. 이 천국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 원리에 따라서 이 천국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예요. 예수님을 위하여서 일생을 바친 그분들하고, 그쵸? 손해를 보고 고문을 당하고 신사참배하지 않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간 그러한 분들하고 뭐 조금 거기에 가서 조금 숙이고 주목사 그러면서 뭐 교회 목회를 하고 먹고도 살아야지 이렇게 하고 목회한 사람들하고 어떻게 천국에 같은 장소에 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오늘 이 신부의 이 주제가 신부니까 신부는 어디예요? 천국에서도 가장 높은 제일 위 꼭대기 여기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 아닙니까? 그죠? 그 보좌에 가장 가까운 3층천 여기를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층천과 1층천으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연단을 통과하여서 청년의 단계에 들어간 성도들과 또 순교하신 모든 분들은 요 2층 천국에 들어가요. 거기에 따르는 상급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1층 천국은 이 땅에서 7년 대환란을 통과하든 아니면은 죽어서 영계 어디 또 연단받는 장소 있잖아요. 거기에서 연단을 받던 모든 성도들이 다 요 1층 천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층 천에는 결국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신부가 들어가는 거죠. 어린 양의 아내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3층 천은 천국 중에서 가장 빛이 밝고 가장 아름답고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와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러한 장소가 이 3층 천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분들이 바로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이 표는 무슨 표냐면요.
이제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을 크게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저기 오늘 이 주제가 분류와 신부의 주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류로 나누고 있는데 그게 7장에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7장 1절에서 8절까지는 각 지파에서 12,000명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지파에서 12,000명을 보태게 하니까 다 몇 명요? 144,000이 나왔다. 그분들이 바로 신부이다. 예? 이 사람들이 휴거되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17절까지는 어떤 분들이요? 큰 물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7장을 한번 읽어보시죠. 여기 이제. 그래서 이제 7장 1절요. 시작. 이 일 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2절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뭘 가지고요?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자, 여기 2절의 핵심이 뭐냐면 인이에요. 인. 그렇죠. 그래서 땅과 내 모퉁이에, 즉 이 천사들이 이 땅에 이 대환란이라고 하는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바람을 붙잡고 있는 시간이 교회 시대고, 그 교회 시대 동안에 하나님이 해 도는 데로부터 천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을 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시대 동안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저 프랜시스 보니까 이태리 저기 그 프랜시스 그 계신 곳이 어디죠? 프랜시스 계신 곳이 그 저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또. 어쨌든 거기에 저 프랜시스 청년이 익었다. 그러니까 그 천사가 거기 가가지고 인을 딱 치는 거예요. 요렇게 하여서 교회 시대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 계시록 7장에서 정확하게 144,000인 그랬어요. 하나님 인맞은 성도들이 144,000명이다 이 얘기거든요. 이걸 자꾸 다른데 뭐 상징이다 뭐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 이미 계시록이 1번부터 100번까지 틀리게 했어. 왜? 단초를 일단 잘못 잠궜기 때문에 계속 단초가 잘못 잠겨가지고 이게 계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축여고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신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 양의 아내다.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 예수님의 신부다. 그거를 여기다가 얘기하셨는데 7장 2절에서 얘기하는 뭐 맞은 정도요? 여기 나오죠. 여기 있죠? 내 천사가 바람을 붙잡는 시간은 교회 시대 2000년이고 그 다음에 인 맞은 종 몇 명이요? 144,000명. 뭐 맞은 종이요? 인 맞은 종. 그리고 요 시간은 요 교회 시대 요 시간은 먼저 성령 강림 이후부터 교회가 세워지면서 휴거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가 교회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2000년이라고 하는 요 시간 안에 인마정 종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장의 중심으로 보는 이렇게 큰 무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큰 무리. 그쵸? 큰 무리. 그래서 9절에서 17절까지는 큰 무리. 자, 그러면 이 큰 무리도 어떻게 보시죠? 네. 자, 큰 무리. 14절, 7장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뭐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14절에 보면 7장 14절에 보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여기 이제 단락을 동그라미 큰 환난에서 동그라미 어린 양의 피에 동그라미 그 옷을 씻어 희게 거의 동그라미 세 단락으로 나눠야죠. 왜요? 큰 환난은 7년 대환난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다. 크게 연단 받으면서 이제 7년 대환난 되면은 눈에 막
먹을 거 입을 거 뭐 이 추운 데서도 밖에서 자야 되고 말이죠. 노숙자가 돼야 되고 말이죠. 예? 그렇게 왜 저거리도 표를 안 받으려고 그러면 그렇게 지금같이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로 포실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연단 받으면서 뭐 짜증나는 환경, 불평할 환경, 뭐냐 이게 하나님 믿는 거냐 뭐 온갖 불평 불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온 것처럼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 환란 배고프고 북한 같은 저런 데서 말이죠 감사하고 주님 기도하고 예? 또 빵이 한쪽에 있으면 오히려 나눠 먹고 말이죠 콩 한쪽 가지고 나눠 먹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이 7년 대환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열심히 훈련시키고 연단을 시켜서 뭘 해요? 예수님의 보혈로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언어로부터 행실로부터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옷은 그 사람 우리 모두의 행실을 가르치게 하거든요. 행실을 깨끗하게 빨았어요. 어제 제가 우리 어느 한 분하고 대화를 좀 했는데 어제 제가 이제 전화 왔을 때 대화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요즘에 영적으로 상태가 되게 좋아요. 그러면 꿈을 꾸는데 계속 막 빨래를 열심히 하고 말이죠. 하얀 빨래를 막 이 줄에 많이 걸어놓고 말이지 빨래를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희 동생 남편이 지금 그 허리 협착이 심해가지고 그 디스크가 심하게 돼가지고 지금 이제 수술을 하느냐 마느냐 지금 이렇게 하고 걷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심하거든요. 근데 꿈에 변을 막 엄청 많이 보더라는 거예요. 꿈에 세상에. 나름대로 그 허리 이제 아프면서 회개를 많이 했나 봐요. 그런 얘기를 하기 엄청 좋은 꿈이다 그거. 회개를 엄청 하고 주님께 많은 반성하고 정말 내가 그동안에 신앙생활 열심히 못해 이런 걸 많이 회개하고 한 것 같다. 세상에 변을 엄청 많이 이제 그 받는 그 꿈을 꿨는데 실제인 줄 알고 자기가 변을 본 줄 알았대요. 변을 싼 줄 알았대요. 얼마나 그 꿈이 생생했는지. 그래서 제가 듣는데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연단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행실을 예수님의 피에 계속 시키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 7장에는 두 분류의 성도를 말씀하고 있다. 어디는요? 계시록 7장.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7장에서 이제 1절에서 8절까지는 입맞은 종들, 여기요.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신부, 아내, 이긴 자들,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천국의 아까 이제 그 도표 보신 것처럼 삼천천의 신부가 들어가는 장소인데 빛이 막 밝고 가장 빼어난 도시다. 그렇게 했는데 그 빼어난 도시, 즉 천국에 반드시 빛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 자, 12장 1절. 자, 읽어보시죠.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아멘. 자, 1절은 이래 보셔야 됩니다. 1절은 1절하고 2절하고는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보셔야 돼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1절과 2절부터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어떠냐면 자, 1절은 천국에 관계되는 것, 영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2절부터는 이 땅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2절하고 1절하고 연결시키면 그건 또 잘못된 해석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있는데 해를 입은 한 여자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해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사도 요한이 보니까 뭐같이 보여요? 해같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도 밝고 너무나도 빛이 밝아가지고 그게 막 해같이 보인다. 그래서 해 이런 단어를 쓴 거예요. 요한이. 근데 웬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그 해를 입고 있다. 이렇게. 입고. 결과적으로 요 1절의 요 첫 마디 해는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어디입니까? 여기.
삼층천을 가르치게 하고 또 여기에 들어갈 분들은 신부, 교회 시대 이긴 자들 내지는 어린 양의 아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삼층천에 있는 삼층천을 보니까 해같이 보이더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 밑에 여자의 발 밑에 뭐가 있습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뭐가 있어요? 달이 있죠. 달. 12장 1절 달. 그쵸? 자, 이 달은 또 뭔가 이것은 바로 거기 그렇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답이 나와 있어요. 달은 만국을 가르치게 한다. 이 만국은 천국의 자 보셔요. 1층천과 2층천을 가르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3층천의 빛의 차이를 보면 여기는 달과 같이 보인다. 달. 그러니까 해와 그러니까 태양이 해잖아요. 태양과 같은 해와 달하고 이게 빛의 차이가 어떨까요? 이건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예, 참, 엄청나죠. 재밌죠. 네, 참, 저는 이런 게 싹 풀려버리면 뭐 속이 시원해버린 거예요. 예, 엄청나죠. 그래서 만국, 즉 달과 같이 빛이 흐리게 보인다. 그게 바로 19장 9절. 자, 가세요. 19장 9절. 자,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저기 보세요. 요 9절에 보니까 지금 성도들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걸 보이지 않습니까? 그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 그러면은 청함 입은 자들이 있고 신부가 따로 있다. 이래 봐야 되는 거잖아요. 요 9절에만 봐도. 그러니까 그 7절에 이제 아내가 준비되었고 그 다음에 성도들 그들은 옳은 행실들로 무장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9절에는 그 잔치에 청한 이렇게 초청받은 손님들이다. 그분들이 들어갈 자리가 어디라고요? 만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 만국이 바로 천국의 1층천과 2층천을 가르치게 한다. 그래서 빛의 차이가 이렇게 해와 같고 달과 같이 보인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신부와 같은 이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거의 예수님을 방불케 할 정도로 밝은 빛 가운데 살았다. 이래 볼 수가 있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을 정도로 방불케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으니까 얼마나 밝은 빛 가운데 오리를 가자면 십리 가지고 오른쪽에 손이 하늘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마음으로 이미 이 옷을 미워하면 살인했다 그러는데 그거를 끄집어내서 또 회개하고 그 마음을 또 회개하고 해서 마음과 정신과 그 영혼 하나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연단받고 정결케 되고 연단받아 정결케 되어서 그 사람들의 행실이 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르는 상급으로 어디로 가십니까? 해같이 보이는 새 예루살렘 성 삼층천으로 상급 때문에 들어갔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천국이 달과 같이 보이는 이 장소는 어딘가? 바로 청함받은. 그래서 휴고 성도와 그 잔치에 들어가 손님 되는 청함받은 성도가 두 분류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휴고론이 절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일부 휴고론이라고는 그 학자들이 정리하는 게 접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그 다음에 이제 자 보십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을 분류하시는 이유는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상급에 따라 장소, 빛의 차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 모두가 다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5절 히브리서 6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6장 1절에서 5절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자, 잠깐만요. 자, 여기 보시면
초보 1절에는 초보의 신앙을 버리고 그런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나가서 안수받고 그 다음에 세례받고 안수받고 죽은 자는 죽어서 부활하고 또 심판을 받고 그런 초보적인 신앙을 다시 닦지 말고 어떻게 해요? 완전한 데 나가라. 영적으로 성장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3절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4절.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고 그랬어요. 자 여기다가 6장 4절을 단락을 끊어야 돼요. 한 번 비춤을 얻고 요거는 두 번째 연단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 정탐을 얘기하는 거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것은 자아가 깨어지는 과정에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면서 자아가 깨어지고 내면이 정화되는 그런 내면 생활에 대한 반성을 가르치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참여는 바로 뭡니까? 이긴 자의 경지, 즉 성령과 합일되어졌다. 그것을 가르쳐 얘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내세의 능력을 맛보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6절은 타락한 자들이 있다. 그게 바로 가라지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 가라지들이 하나님의 막 큰 능력을 받고 열심히 살다가 자기 정욕을 위하여 아성을 푹 쥐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지. 그래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5절에 이 말씀이 굉장히 오늘 이 신부 이긴 자들 요분들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초보 신앙을 버리고 완전한데 즉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는 자들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어라. 그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신부가 들어가는 장소를 중심으로 계시록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이 바로 너무 잘 알죠? 우리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익은 열매 추수, 죄악 세상 심판, 천년왕국을 개국하신다. 이 1번, 2번, 3번이 추수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익은 열매가 익는 순서대로 내가 추수하겠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해가지고 휴거되는 성도들이 처음 익은 이제 추수가 되는 거죠. 왜요? 열매가 제일 먼저 익었기 때문에. 이 원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말에 대해서 내지는 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좀 이래 목사님들이 많이 계셔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휴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우후죽순으로 틀리게 얘기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은 반드시 열매를 추수하기 위하여 오시는 건데 이 추수의 순서가 있다는 얘기죠. 휴거 성도, 그 다음에 순교로서 추수, 그 다음에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추수 이렇게 세 번을 추수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되려 그러면 이 죄악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천년왕국을 개국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천년왕국이 천년 동안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방불케 하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게 바로 추수의 원리다. 자, 하나님께서는 제가 오늘 이 주제가 신부를 분류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구약에 계속 그렇게 분류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제 창조, 그죠? 네, 창조, 그 다음에 타락, 죄악으로 계속 발전하면서 11장까지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 니므론이 그 바벨탑을 쌓는 걸로 해서 11장이 끝나거든요. 그리고 12장부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게 이때부터 12장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4대 족장,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 4대 아브라함 4대의 그 족장 얘기로 창세기는 50장으로 끝나요. 그래서 여기에 아브라함이 선택되었어요. 이삭, 야곱, 요셉이 선택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을 계속 분류 이렇게 해서 이제 오신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다음에 오신 분이 누구셔요? 모세, 그 다음에 사무엘.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모세, 사무엘, 그 다음에 사사들, 그 다음에 누구셔요? 다윗,
솔로몬 그리고 왕정 시대가 끝나면서 구약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누구가 오셔요?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이 온 세상에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예. 그래서 성령, 말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복음의 핵심이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 전체를 가지고 교회 시대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성도들을 분류하면서 신부를 만들어내고 순교자를 만들어내시고 또 7년 대환란 성도들을 믿음으로 이기는 믿음으로 익은 열매 되는 성도를 만들어내셔가지고 뭘 만드셔요? 천년왕국 백성을 만드시더라.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그 말씀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이제 그 구속이라고 하는 큰 복음이라는 그물을 세상에 쳐놓고 계시록을 보니까 성도들이 계속 분류가 되어서 이제 계시록 7장에는 크게 환란에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나오는 성도가 있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있더라. 그래서 휴고 성도와 대환란을 통과해서 나가야 되는 성도들이 두 분류가 있다. 그래서 전체 휴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정말 그 자기 익은 열매 되기 위한 그런 그 정말 진정한 신앙생활 그리고 이번 이 사순 시기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기도를 조금 하고 그리고 마치는 시간을 가질게요.